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그래도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딱이 나게 하며 활동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어떠세요? 어떤 느낌으로 오세요? 어떤 감각으로 여러분 몸에, 지금 여러분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이 어떻게 감각되세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뜻은 너의 뜻보다 높아서 내 생각이 항상 너희보다 높아. 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나는 너하고 달라. 부담되시죠?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아요. 여러분 잘 맞으세요? 정말 안 맞아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맞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인간하고 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리고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아주 쉬운 예로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막혔어요. 와, 이거 되게 부담되는데? 이거 나랑은 좀 안 맞는 책인 것 같은데? 근데 칼바르트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했어요. 맞지요? 그 말이 맞지요? 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기술하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가 상당히 좀 부담되죠. 무겁잖아요. 왜 무겁죠? 일단은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달래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처참하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주기도 하시고 화도 내셨다가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지적도 하시다가 또 달래주시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강하게 표현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뉘앙스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랑은 존재 자체가 달라. 니네가 감히 나를 알 수 있겠니? 라는 뉘앙스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봐. 라는 설득 같으세요. 설득 같죠? 예. 이런 설득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왜 바벨론 표로가 되죠? 예, 불순종이죠. 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어떻게? 불안하니까. 그리고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노하셨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를 잠깐 바꿔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죠. 여러분 노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흩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어떤 명령을 받죠? 예,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근데 방주 짓는 사이에 방주를 짓는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인지 아세요? 130년에서 150년 사이예요. 예,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에서 내리셨으며 뭐 했어요? 노아가? 예,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 너무너무 엉뚱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다가 노아한테 갑자기 엉뚱하게 너 방주를 지어라. 안 될 것 같다. 내가 다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아가 순종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바보라고. 그럼에도 순종을 해요. 두 번째, 정말 정말 뜬금없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 갑자기 12장이 뭐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정말 뜬금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아빠한테 자기 이뻐해달라고 해준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 형들한테 괜히 미움 샀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도 갔어요? 가갖고 유혹받고 노예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이 순간 동안 정말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너무 비통하고 처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어때요? 모세. 아무도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자기 세워달라고 안 했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도망갔죠? 호렙산으로 도망갔죠. 거기 호렙산에서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더니 너 가가지고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 막 모세가 팔딱팔딱 뛰잖아요. 저 못한다고. 나중에 하나님 화내시죠. 짜증내시죠. 뭐라 그래요? 너 말 잘하는 너네 형 아론이 대신할 거야. 그러니까 가기만 해. 라고 하시죠. 근데 결국에 그 말 누가 다 해요? 모세가 다 해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우리랑 성격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랑 다른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의 기적을 매일같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어나더 클래스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막 이분들도 가끔가다 쓰러지기도 했고 또 엉뚱한 일도 막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도 벌리고 있잖아요. 벌렸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제한 거에 대해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해요. 뭘까라는 궁금증이 그냥 무조건 순종 그게 있어요? 성경에? 무조건 순종이라는 그 어휘가 있나요? 찾아보셨어요, 전도사님 혹시? 권사님 찾아보셨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예를 오늘 한번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예요. 우리 도마에 대해서 이것도 좀 길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도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것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누구와 누굴까요? 도마하고
로데예요. 예, 여러분 로데 잘 알고 계시죠? 딱 여기만 나와요. 예. 그런데 이 로데하고 도마하고 상황이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도마를 우리 흔히 어떤 성격, 어떤 성품,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죠. 그죠? 예, 의심이 되게 많아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옆구리 이렇게 손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담대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맞아 라고 했는데 본인은 절대로 자기는 거기 없었으니까 절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의심 많으세요? 전도사님? 의심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심 많은 사람도요 정확한 정보,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 증거가 있으면 의심 안 해요. 이해되세요? 저는 그래서 왜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 and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의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서 제가 알아본 걸로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한 걸로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은 저는 믿어요. 그런데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수없이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자, 이 사람의 시각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못 찔린 거하고 손바닥에 있는 못 자국하고 옆구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 시각적인 것, 가시적인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데 27장, 27절,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리 와서 만져봐. 만져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때서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만지지 말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너 어쩜 이렇게 나를 몰랐니? 너 제발 나 좀 알아줄 수 없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도마는요 예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거예요. 내가 동희 전도사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 이 사람은 너무 착하다. 너무 선하다. 너무 잘생겼다. 라고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내 뇌가 기억하고 내 심장에 박히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 여러분 다음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가볼게요. 로데가요. 그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지사님. 네. 로데가요. 딱 들으니까 뭐예요? 베드로야. 지금 여기 장소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이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예.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첫 장소고 거기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아니 주로 그리고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뭐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베드로의 출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듣기로 뭐래요?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게 맞아. 그래서 그 도식을 로데는
그대로 믿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들 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진짜로?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있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그랬어요.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로데가 베드로가 맞나? 안 맞나? 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봐야 돼요. 그런데 알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라는 단어에 내포된 뜻이 뭐가 있냐면요. 공인된, 검증된,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는 그런 존재. 그렇게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로데가 알고 있었던 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좀 더 폭넓게 보자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로데는 여기서 여자아이라는 이 여자아이는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이는 봤어요. 뭘 봤겠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상황들을 얘는 봤단 말이에요. 이 여자아이는 봤어요. 보고 느꼈어요. 감각했어요. 그리고 뭘 했겠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했겠죠. 예수를 깊이 생각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성령님이셨어.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어야 한다라는 도식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한 도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힘써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 그 기도가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죠. 그런데 그걸 감각하세요? 감지하세요? 알고 계세요? 이거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로데가 가지고 있었던 건요.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저는 제가 성경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로데거든요. 단순한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가? 아닌데. 나는 이 여인이 정말 그 성령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얘가 여자아이가 시중 들면서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동안의 많은 일들을 지금 12장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1절 한 번만 전에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가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신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 알겠노라는요, 여러분. 그 로데의 공식적이고 검증된 알겠노라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얼마 전에 5월 14일 날 그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행위 언약이라는 아주 정말 재밌는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고위직에 계시는 박형균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걸 다 뿌려주셨어요. 그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학술 세미나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사실은 잘 참석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를 하시고 어떻게 연구를 하시냐면요. 성경을 쪼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태초에를 쪼개요. 창조를 쪼개요. 천지를 쪼개요. 죄, 인간이 죄를 졌어? 죄를 쪼개요. 죄성이 나왔다? 죄성을 쪼개요. 그러니까 막 그 깊게 그냥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오랜만에 정말 좋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너무 좋은 세미나를 강연을 해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제가 그런 학술 세미나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도대체 이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도대체 나 똑같이 밥을 3끼 먹는데 나보다 귀가 하나가 더 달린 게 아니고 뇌가 더 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자세하고 깊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까? 많은 신학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열망해요. 그 열정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욕구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아까 그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천지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천지가 어디서부터 어떤 건지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활이에요. 2가지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 2가지를 다 설명을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공부하면서 와우, 뭐지? 정말로 답답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지 이런 학설들이 이런 논리가 나올까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 요셉, 아브라함, 모세 성경 있었어요? 그때 성경 있었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여러분 성경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로 읽어요. 첫 번째 뭘로 읽어요? 글로 읽어요.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행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로데가 거기 딱 3줄 나와요. 그런데 로데가 경험했던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스펙트럼이 좁아지면 안 돼요. 넓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는 노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많은 구약의 신자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공간에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할애한 거죠. 그 미국에 가보면 그 바이블 스쿨이라고 그 청소년들이 여름에 그 제가 공부했던 이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열흘 동안 학생들하고 말씀 공부를 해요.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마지막 이틀
마지막 날에 뭘 하냐면, 뭘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진짜 티네이저들, 중고등 학생들이 양복을 예쁘게 입고 와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설교해요. 자기 시기들이 배웠었던 말씀, 성경, 진짜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저희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들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는 목사님들이 설교 공부를 안 하고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의논해 가면서 자기들이 20분, 30분씩 중고등학생들이 설교를 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요, 설교를. 물론 영어라서 제가 잘 못 알아듣기도 했지만, 근데 말을 쉬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권사님들이랑 기도회 할 때, 권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할 때 제발 제 눈 좀 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 기도에 어떤 주제를 주고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개 권사님 이 기도 마무리 기도 해주세요 하면 저를 안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예. 권사님들이. 예. 그럼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이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실 거예요. 내가 당당히, 여러분 여기 초신자들 안 계시잖아요. 내가 얼추 봤을 때도 다 20, 30년은 넘으셨어요.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제게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적을 사모하지요. 힘들고 낙담되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정말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충분히 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지? 노아한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의를 전파하라고 하시나? 아브라함한테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버리라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나? 모세처럼 어떤 리더자의 역할을 원하시나? 이러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감각기관들이 다 펄떡펄떡 살아있잖아요. 그 감각으로 하나님의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만져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열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아는, 내가 잘 아는, 비록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욥기 묵상했었죠. 욥기 38장 한번 잠깐 볼게요. 빨간 글씨로 된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았거든. 깨달아 알았거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점점점점점. 하나님이 38장부터 뭐 하시죠? 욥한테 당신을 설명하시죠. 어디 때부터? 창세, 천지 창조부터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이 순간까지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욥처럼 귀로만 듣지 않고 이제는 눈으로 보고 모든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